오 시간에 확실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 영원히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마가 계신 예수의 이름, 주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참 좋은데 결국은 무엇만 남아요? 예수 이름만 남아요. 할렐루야.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만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교회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산다.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산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와요.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에다가 뭘 주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 생명을 먹은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뭐 하려고 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 아버지 이름을 줘서 보냈어.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목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 에덴 동산.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들이 쫓겨나. 거기서 뭘 먹으면 교회가 됐을 텐데? 영원히 생명가를 먹어야 돼. 쫓겨나. 생명가를 먹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온시 언약이에요. 그 온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셔가지고 이삭에게는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어. 그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주 세밀히 주님의 손, 주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두 가지 언약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봐라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 지킬 수 없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 없지.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을 폐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 보니까 율법을 폐했어. 이제 사람 말 듣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목사이면서도 왜 그렇게 부부싸움 했어요? 사람 말 듣고 사니까.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죄예요, 죄. 그걸 패했어. 이제 사람 말 듣고 살지 말으라고.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머리라고 살으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으라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으라고. 그걸 패했는데도 마귀가 뭐야? 계속해서 그 모세 율법을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귀의 권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저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뭘 사용해갖고 우리를 죽여? 모세의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의문 문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 보고 순종하고 살으라고. 사람 말 듣고 순종하고 살으라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살으라고. 자꾸 누가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해? 예? 마누라가? 마누라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강대상에 있는 누가, 이 목사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목사들이 말만 하나님의 종이지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뭘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 그걸 다 이야기하는데 단 뭐만 이야기해? 그것을 사람한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또 사람인 자기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다 이것이 누구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자들이 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마귀의 종. 우리 주위에 보면 마귀의 종들이 세고 있다니까. 한국하고 뉴욕만 빼놓고 어느 나라에 가서 기독교 TV를 내가 보니까, 기독교 TV가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매 시간마다 나와서 설교하는 그 목사들이 다 마귀 새끼들이요. 다 마귀의 종들이요. 예, 마귀 종들이 돼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순종하고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주 좋은 이야기를 다 해. 단 뭐예요? 사실 저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도 그렇게 못 삼시러. 그래가지고 사람 말 듣고 자기가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사용하는 법이 뭐라고? 모세 율법은 다 성경 이야기한다니까. 그들도 성경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 성경 이야기하면 목사인 줄 알아. 예? 그런데 거기서 사람한테 듣고,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자는 다 뭐야? 마귀의 종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바로 마귀가 뭐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면 뭘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첫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다 확실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 정도는?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페이지를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고 마귀를 없애하시며,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다 같이 한번 여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갖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마귀가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가.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마귀의 범죄를 욕심을 시작해. 마귀는 요한복음 83, 44절에 보니까 욕심의 아비지 아니에요. 욕심. 마귀의 이는 사람들에게 뭘 줘? 욕심을 줘. 욕심을 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현대의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마귀에게, 자기는 지금 나는 교회 나가고 내가 교회 목사인데 뭐 마귀에게 순종하고 사냐고.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아니 뉴욕만 빼놓고 다른 데 가서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이 뭐야? 마귀의 종되고 마귀 말에 순종하고 살아. 예? 그리고 매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으라고 그거 가르쳐. 그거 가르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마귀의 종이요. 예? 현재 불순종 사람 가운데 불순종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그런데 3절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육체에다가 뭘 줘? 마귀가 욕심을 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예의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는 욕심을 줘가지고, 욕심을 어디에다가 주는가, 어느 기능에다 주는가. 사람의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래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7절 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육신의 생각 보세요. 나를 보세요. 육신의 생각에다가 욕심을 줘. 육신의 생각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봐. 그러면 육신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육신의 마음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14절 15절 시작. 자 보세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다음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변명하여, 그 다음 시작.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 아담이 뭐 먹었어? 선악과 그 율법이 뭐죠?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씨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 율법.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마음. 그걸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양심이라고. 양심. 너는 양심도 없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봐. 너는 아니 목사님은 양심이 있죠? 라고. 율법에가 뭐가 기록되어 있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양심은 다 있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태어나.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려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셔. 지켜봐라. 뭐 하려고? 죄를 깨닫도록,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여기 모세 우리 마음에다가 육신에는 무엇이 누가 무엇을 줘가지고 역사한다고? 마귀가 욕심을 줘가지고 역사를 해. 여기에도 이 마음에는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 뭐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십계명을 주니까 십계명을 자기가 이제 지키려고 그래. 십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들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래. 살려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이웃 여자를 탐내지 말아라 그런 거 나오잖니. 간음하지 않으려고. 간음하지 말으라고. 그 율법을 줘. 율법을 딱 주면은,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마귀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딱 집어넣어줘. 욕심을. 자기 마음이 마르고 다른 여자 생각도 오만한 생각을 딱 넣어줘. 여기다가 욕심을 넣어준다고. 마귀 그 육적이다 욕심을. 그러면 마음에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오만함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기서는 하지 마라. 여기서는 오만함이 입술. 이렇게 생각나도록 만들고. 또 여기 간음하지 마라. 여기 둘이 뭐야? 마음하고 생각하고 뭐야? 싸워. 둘이 싸워가지고 역사일에 한 번도 이 마음이 생각을 이긴 사람이 없어. 그럼 결국은 안 되지. 오마다 만나면 안 되지. 오마다 만나면 안 되지 하다가 뭐야? 결국은 제 안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 오마다한테 찾아가 본다고. 만나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뭐야? 결국은 이 생각을 이기지를 못해. 자,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로마 7장 18절. 자, 시작. 내 속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할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인기가 식은 마귀여.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하고 생각하고 싸운다고. 마음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에서는 오만함이 자꾸 유혹을 해. 오만함하고 마음하고 싸워. 이제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결국은 뭐야? 어디로 끌려가 버려? 제 법 안으로 끌려 들어가 본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뭐야? 이 육신의 마음에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막 그래. 그러면 마귀는 생각에다가 욕심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과 마음이 싸워. 지금 마귀에게 속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설교 말씀 듣고 그렇지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지 하고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가서 뭐야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오면은 뭐야 저 지금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데도 여전히 그러거든. 그러면서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죠. 아이고 진짜 싸나온 이러고 싸우고 둘이 이러고 싸워가지고 제일 처음에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죽어. 사랑하려고 하는 결국은 뭐야 다시 또 죄법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막 고백을 해. 그 말은 뭐예요? 그 나와가지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은 뭐 회개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이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임이라고 고백시키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뭐예요? 근데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살도록 설교를 해.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키려고 막 하세. 그러면 마귀가 또 생각에다 집어넣어줘. 그러면서 싸워.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이긴 것 같다가 결국은 뭐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나와갖고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이 썩은 죄를 죽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음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들이 그걸 뺐어. 그러니까 이제 알겠지. 너희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되어져 버려. 용서가 되어져 버려. 오마감 생각이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이제까지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뉴욕하고 한국만 빼놓고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설교를 들어보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맨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저도 못 움직여. 계속 순종을 하고 가르쳐.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맨 싸움만 시키고 있어.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싸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금식을 40일 금식을 8번인가 9번 하면서 싸웠대. 그래갖고 내가 한번 물어봐서 어저께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알았어. 금식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해도 죄를 못 이겨. 이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속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그걸 폐했다니까. 그런 거 써먹지 말라고. 이제는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모세의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그러면 다시 살려. 그래갖고 거기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 막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순종을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고 밥을 굶어가면서 40일을 굶어가면서 여기 8번을 그렇게 싸우신 분이 있어. 한번 나와서 간증하면 나중에 어쩌었으면 8번을 싸워도 이기셨어요?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그게 성경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것은 패했다고. 믿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첫 번째 언약을 패했고 두 번째 언약이 패했어요. 58페이지.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아까 좀 했는데 그럼 다 알아? 다시 해봐. 그럼 봐봐.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안에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 두 번째 언약에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봐. 59페이지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정말로 형통해. 할렐루야. 아멘. 정말 형통해.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13절에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여러분의 그 백성은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 그런 사람 혹시 봤어요?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뉴욕에는 없어. 뉴욕에는 없어. 한국에도 별로 없고, 어느 나라에 가면은 목사 100명 중에 99명이 뭐예요? 다른 예수 전하고 있어. 다른 예수. 강단에 서면 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어떤 예화를 들고 해갖고, 가르쳐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으라고.
아브라함처럼 살으라고, 엘리야처럼 살으라고, 모세처럼 살으라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들은 다 뭐요? 육신의 생명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어. 언약을. 그러나 무엇으로 살았어? 그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어. 안 돌아가요?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산다는 거,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지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는 더 커. 근데 우리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 자,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명기 3장 6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너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 할렐루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61페이지에 올라갈래 내려올래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미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사람한테 들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저거 이제 사랑하려고 뭐해? 자기가 노력을 해.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그렇지, 내가 내 성경에 아내를 내 몸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사랑하세요 라는 그 소리를 들어도 아직 사랑이 안 돼. 사랑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 주님이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셔. 사랑하라 하면 뭐요? 생명.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마음으로 말씀, 마음을 주셔버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뭐야? 아내가 사랑이 되어져 버려 그냥. 이해가 됩니까?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셔버리니까 얼마나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거든. 안 되거든. 나한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아버지가 마음을 주시니까 세상 쉬워. 이해가 되지? 세상 쉽단 말이 좀 이상한가? 너 세상 쉬워 그 말을 표준말로 이야기해보세요. 너무나 쉬워. 아버지가 머리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쉽냐고. 할렐루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마음에서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셔? 생명과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 쉽게 살아. 옆에 사람은 이제 쉽게 살자 해보세요. 쉽게 살아. 어렵게 살지 말고 그 대도 하는 걸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막 그 음식을 하고 40일 동안 그 음식을 8번씩 하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새 언약 64페이지.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3시까지니까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치고 넘어갑시다. 91페이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그 사람 이야기를 이건 살짝 지을 수 없나? 그 책에다가 지우면 좋겠는데, 첫 번째 언약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에서 누군가는 조영기 목사예요. 조영기 목사. 저 사람이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았느냐,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았느냐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아주 창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나쁜 여자라고. 아주 나쁜 여자라서 창피스러우니까 물길로 나올 때도 사람이 없을 때 앞에서 있는 낮 12시에 나와서 물길로 가고, 또 이 여자를 창녀라고 나쁜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여자는요, 두 번째 언약으로 보면 주님의 생명으로 보면 이 여자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에 우리가 100분지일 1000분지일만 가지고 있어도 뭐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에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여자인데,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주 창녀, 나쁜 사람 이렇게 막 매도해버려요. 여러분들은 다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며 이 여인의 영광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한번 잠깐 봅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91페이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유와 목적,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 6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1절부터 봐. 1절부터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그래서 하신 절. 2절 예수께서 3절 4절 왜 사마리아가 훨씬 더 먼데 왜 사마리아로 돌아서 가실까? 예수님이 여기는 놀라운 주님의 소원과 뜻이 있어. 사막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5절 시작. 주의 땅에 가깝고. 6절 예수님이 행로에 권했다 그 말은 뭐예요? 피곤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걸었다 그 말이에요.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더라. 이 6시를 그분네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히브리 시간으로 봐. 히브리 시간으로 봐가지고 히브리 시간으로 보면은 6시가 낮 12시요. 낮 12시요.
낮 12시는 햇볕이 한참 쬐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행실이 나쁜 장녀인데 낮에 물 길러 나올 때 서늘할 때 나오면은 사람들이 보고 창피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런데 이 육신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히브리 시간이요. 요한복음만 로마 시간이요.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 제 6시라는 말은 오후 6시를 이야기를 해. 오후 봅시다.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요한복음 19장이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소이다. 저희가 소리지르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야? 6시. 여기서 6시는 뭐예요? 하루에 봐봐. 하루에 6시는 몇 번 있어? 두 번. 여기서 예수님이 수갈성 여인에게 물 먹을 때는 6시는 오후 6시고, 여기에 6시는 뭐예요? 새벽 6시. 6시라. 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세요. 때가 제가 3시가 되어 십자가에, 여기서 3시는 뭐예요? 히브리 시간으로 3시,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이게 6시에, 어쩌고 됐어. 6시에 십자가 못 박도록. 이게 6시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가 줘가지고, 아침 9시, 6시, 3시에 못 박았어. 이게 오전 9시에 못을 박았어.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인가 제 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두워지고, 여기 6시는 몇 시요? 12시제. 이마에 제 9시, 오후 3시까지 계셔가지고 오후 3시에 뒤에 죽으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6시는 새벽 6시요. 그러면 새벽 6시가 몇 번이냐고, 하루에. 한 분이, 아니. 6시는 하루에 몇 번 있어? 2번 있지.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못 박히게 내주는 시간은 새벽 6시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만난 시간은 몇 시야? 오후 6시. 오후 6시는 창세기 24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1절 시작.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온대요. 오후 6시는 정상적인 히브리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온 시간. 예수님이 하루 종일 걷다가 행로에 고나여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녀라서 부끄러워서 난 12시에 물 길러 나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분은 설교 들으면 이 여인은 창녀고, 그래서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해서 사람이 없는 데를 비워서 햇빛이 쨍쨍 쬐면 난 12시에 물 길러 나갔습니다.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 그럼 이 여인이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가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율법에서, 모세율법을 크게 나누면 도덕법이 있어. 도덕법은 이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고 로마서 10장 12절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봅니다. 92페이지 제사법이 있어. 제사법.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법. 세 번째 시법이 있어.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법이에요. 법.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24장 5절 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무슨 그를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가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건 시민법이요. 장가를 가면은 군대로 바로 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이거 시민법. 또 다른 데 보면 쭉 보면 나오는데,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이삭은 죽지를 말아라. 또 포도원에 가면은 이 바구니로 뭐서 담아가지고 오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따먹는 것을 허락을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에요. 그 시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때문에 시민법을 만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신명기 25장 5절부터예요.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시작.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중 되는 그러니까 가서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까지 못하고 그 다음 그 남편의 동생에게로 들어가라. 거기서도 씨를 받지 못하면 또 죽어버리면 그 다음 동생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로마의 시인법이 이스라엘의 시인법이에요. 그 다음 쭉 읽어봐. 그 다음 봅니다.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다 같이 시작. 7절. 형제가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제가 중에 있기를 싫어하면 남편의 형제된 누구를 내게 형제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 시작. 아유 나는 그 여자 그 형수하고 나는 같이 안 살겠습니다. 잠 안 자겠습니다. 그렇게 즐겨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9절. 그 형제가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10절 시작. 11절 시작. 공동번역 시작.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이 아내가 얻어맞은 남편을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맞거든. 그래서 두들 맞으니까 보세요. 시작. 남편을 돌샘으로 시작. 상대편 뭘 잡아?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12절 시작. 상대편 자기 남편이 질나가니까 상대편 남자의 불화를 잡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나왔어?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시집 가서 남편에게 씨를 받지 못하면은 보도고 남편이 죽으면 다음에 들어가고 또 남보다면 남편 다음에 이거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서 이것이 누가복음 어디 나오지? 누가복음 이원재 목사님 누가복음 22장 어디 나와? 누가복음 20장 봐.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봐.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 물어가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이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왜 이 법을 세워놨을까?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면 그 씨가 끊어지면 안 되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씨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또 죽으면 그 다음 동생으로 들어가고 언제까지? 그 씨를 받을 때까지 씨를 받아야지만이 남편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여인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6인가 5인가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 남편이 6명이나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한테도 씨를 받지를 지금 있는 남자한테 씨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여자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학전 와서도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학전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리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가 숨겨진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뭐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좀 그런 이야기 안 했어. 둘이 앉아서 순전히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신앙 이야기만 해. 그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서들한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큰 이니까 다 신앙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25절 봐봐. 요한복음 4장 25절. 이 여자가 하는 소리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뭘 지키고 있었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여기서는 잠이 깨도록 읽으세요. 시작. 13절부터 봐. 13절부터 시작. 이 물은 무슨 물이요? 야곱의 물. 야곱의 모세의 율법의 물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느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이 주님 뭐하러 오셨냐고. 다시 말하면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일 처음 남자가 죽고 초상치로 또 두 번째 들어갔는데 두 번째도 죽어버리고 또 초상치고 세 번째도 죽어버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야? 지긋지긋하지? 집 가고 싶었어 또?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어찌더라도 주님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안 지켰던 여인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자기를 기다리는 그 여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는 이 야곱의 우물만 먹지 말고 뭘 먹고 살으라고. 내가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너에게 내가 생명을 공급할 테니까 그 생명을 먹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러 가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13시간 반이나 타고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이 말씀 전하려고 왔어. 이 말씀 우리 주님이 내일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사셨지만 아직 그렇게 사시지 못하시면 내일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를 이 생수가 뭐예요? 이 생수가 요한복음 7장 3절과 요한복음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함께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성령의 외적 역사가 있었지만 내 속에서 역사 안 하셨다가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 주신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어떻게 공급하실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14절 시작. 그분은 전체 읽고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다음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 안에서 생명 주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해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네? 주님이 누구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마태복음 10장 20절인가? 벌써 마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고 너희 아버지의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요.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신다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실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자를 세상에 창렬하고, 아니 조영희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창렬하고 계속 떠들어져 버려가지고 전 세계가 다 창녀가 돼버렸어.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창녀도 아닌데 창녀라고. 창녀가 뭔 네 남편이 6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창녀가 6명만 데리고 사는 게 창녀예요? 창녀는 날마다 바꿔줘요. 날마다. 창녀가 아니야.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설교를 솔직히 말할까? 이 설교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아니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한 2달 됐나? 2달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번에는 많이 못 모셨어요. 선교사는 캄보디아 가면 5개국 선교사님들이 모이니까 모이게 하려면 몇천 명도 모이게 할 수 있어.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왜냐면 호텔비랑 식사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줘야 되니까 한 100명만 되더라도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비행기까지 오면. 거기서 오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오죠, 인도에서 오죠, 또 태국에서 오죠. 그래가지고 모이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셔가지고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같이 은혜 나누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사실은 무지하게 쉽거든. 이게 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성령으로 들으면 너무너무 쉽고 육신으로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 그래가지고는 고개를 껴안고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어떤 분이 거기서 내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되는 거는 기도할 적에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소리 듣고 고개를 껴안고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돌아.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설교를 하시구나 하고 이제 수가성 여인을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눴어요. 그때는 또 거기도 또 몇 번 참석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바쁘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을 딱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 그러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지금 처음 들어보신 얘기를 뒤집어지라고 이거 설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러고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뭘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우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뭘 공급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그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조건을 다 이루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가 올라가셔갖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속해야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을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 다 십자가에서도 하고 저 위에서도 우리 죄를 대속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속했지만 아직 뭐요? 우리 편에서는 아직 안 됐어.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것을 믿도록 만들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걸 가르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설명하고 가르쳐갖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제자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 제사함을 인정을 해. 그러나 아직 나는 아직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령 주신 영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때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함께 이제 내일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아주 짧게 아마 오전 시간에 끝날라가 몰라요. 아직 내가 모르는데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이 진리의 말씀은 길게 하고 많이 하면 오히려 헷갈리더만 간단 명료하게 쌈뽕하게 한눈으로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을 먹을 때부터, 생명을 먹을 때부터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이, 히브리서 1장 7장,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이에요.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져? 여기서 이루어져. 여기서 어디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 생명 주신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제사함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고 거듭남도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내가 뭐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되어야 내가 비로소 나에게 모든 제사함도 구원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제사함 받은 줄 알아. 하나님 편에서는 제사함이요. 근데 아직 내 것이 아직 안 됐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됐으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200억을 너한테 줄게. 벌어다 줄게. 아버지 감사하면서 그 복음이야.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기쁜 소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기쁜 말을 해서 그 복음이야. 이제 복음이지만 아직 뭐야? 200억이 나한테 안 왔어. 아버지가 나가서 고생했어. 해갖고 벌었어. 200억을 벌었어도 아직 뭐야? 내 것이 아니여. 예?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이제. 해도 아직 내 것 아니여.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여? 나한테 와서 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내 죄를 영원히 대속했어. 그래도 아직 뭐야?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사했지만 아직 내 것이 안 됐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을 약속했는데 생명을 나한테 주셔야 내 것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세고 주셔야
내 것이요. 다시 해봐, 다 같이. 어린애가 돼봐봐. 주셔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셔야 생명을 약속했어. 생명을 나한테 주시려고 가서 고생 해갖고 뭐야? 생명을 이루셨어. 이루셔 올라가셨어. 그럼 다시 내 건 아니야. 이제 성령 안으로 오셔갖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내가 천국이 되어야 제사함도 구원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심령으로 아멘하고 계실 줄로, 삶으로 아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예는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언, 몇 페이지 세언하기? 64페이지. 세언장만 하고 마칩시다. 모압에서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BC 1446년에 모압에서 1406년경에 40년 후에, 그러니까 첫 언약은 출애굽 해가지고 두 달 만에 호렙산에서 세우신 거고, 이 두 번째 언약은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요단강에 한 8km 거기서 모압에 두 번째 언약 그렇게 세우고, 두 번째 언약 후에 모압에서 140년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후에 809년 후에 BC 597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나한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이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바탕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지만, 사람 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라고 나오는데 33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집이라고 나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 봐. 33절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내 하나님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잘못을,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5절, 34절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다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지 않아. 그러니까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 잘못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제사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를 보세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제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가 사해졌어 이제. 그래서 그 실제로 내 것은 언제 이루어져?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 잘못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의 심정을 알아내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다음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날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내 마음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안다, 본다, 믿는다 그 같은 말이에요.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요. 그게 안다, 본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요. 그게 안다, 본다, 믿는다 이건 같은 말이요. 그게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보고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 말이나 보고 산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뭘 본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게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봐야,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심으로써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봐. 전체 읽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게 우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마음을 볼 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 우리가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요. 에베소 3장 19 공독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 새 언약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를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사. 사랑하니까 뭐요?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두 번째 언약은 그 이야기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인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법을 너희 준다고 하면 주님이 사신 법을 우리 속에 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보세요. 성령의 법은 우리가 사는 법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법이요. 주님이 무슨 법으로 살아? 성령의 법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 로마서 8장 2절을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으로 여기 나와 있네. 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신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갖고 우리들에게 뭘 주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법을 내준다.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둔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법을 생명을 내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그 말, 그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일 우리 함께 확실하게 주님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이거 알아야 돼. 생명을 공급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생명을 공급하는가? 생명을 그냥 이렇게 해갖고 어쩌고 물제 듣기 그냥 어쩌고 그게 아니고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가? 어떻게 낳으시는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아들과 아버지하고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보세요. 이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11절 3장 11절 3장 11절 공동번역으로 합니다. 3장 11절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아가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들도 우리하고 함께 사는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읽어.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25절 천천히 읽어. 크게 읽어.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 생명이 뭔 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그 말은 뭘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은 무엇으로 낳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공급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 거기서 상수가 그 생명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낳아? 에베소 1장 4절은 사랑 우리를 낳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린다는 거. 예수의 생명을 사랑으로 공급한다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은 무엇으로 낳는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져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고 진리의 생명주 영으로 오셔고 진리의 성령으로 34절이 뭐예요? 34절 봐봐. 요한일서 예레미야 31장 34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예레미야서 밑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보니까 뭐가 깨달아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한테 뭘 주셔? 생명이 돌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내일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누가 다,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 주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거기서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랬어? 교회에 대해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야 됐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일이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이 언약뿐이 없어. 다른 언약은 없어. 이 언약뿐이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이 뭐라고? 딱 이 언약 하나요. 손 이렇게 내보세요. 딱 이 언약 하나요. 시작. 딱 이 언약 하나, 이 언약 하나. 이 언약 하나만 이루신다니까. 아멘. 네? 아멘.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어. 성탄절 때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나보다 사장스럽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 내가 내 집이 방이 5개 있어요. 방이 5개 있는데 나 혼자 살아요. 이쪽 방에서 TV를 보다가 성탄절 일주일 전에 보다가 내가 저쪽 방으로 가서 혼자 울었어요. 한 3시간 동안 TV를 보다가 여기를 들어보고 저기를 들어보고 저기를 들어보고 하다가 그거 보고 아주 마음이 찢어지네.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지금 통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쪽 와서 나도 막 눈물이 나와서 막 통곡하고 되버렸어. 뭘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는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지금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러 오셨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 그때 몰라. 그때 나는 뉴욕 목사가 가서 설교 소리를 안 들어봐서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온 그 5개 기독교 TV에서 나와서 이쪽 설교 저쪽 설교 다 설교를 들어봐도 일주일 동안 들어봐도 성탄절날 들어봐도 나는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들어요. 딱 한 군데에서 한 군데 아니 거시기 저 TV에서 말고 그냥 이 일반 교회에서 다른 교수 하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한 군데 강주 사랑의 빛교 이혼재 목사라는 분. 그 사람 빼놓고는 뭐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뭐야? 성탄절날 하나님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갖게 됐습니다. 사망 못 살게 됐습니다. 우리 왜 그런 이야기요? 왜 그런 이야기만 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 안 한다고.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보세요. 다시 해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야기에서 다 이야기를 해.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2장 6절 봐.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딱 하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아멘. 이스라엘 아니면 구원 안 해. 이스라엘만 구원해. 마태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다른 데로 안 보냈어. 아멘. 예수님은 딱 하나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멘. 저 거시기 봐. 현대인 성경 봐. 표준 성경.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다.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예수께서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만.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시작. 현대인 성경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는 거야. 저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도 이스라엘이 안 되면 구원이 없어. 이스라엘이란 바로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로마서 6절부터 로마서 9장 6절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17절이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를 자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것이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 믿는 자들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 예? 다 가짜예요 가짜 예? 다 가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시도 않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다시 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두 번째 언약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그리스도 내가 너무 성질 내버렸는가? 성질 낼만 해요 네? 목사라면 천불 나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뉴욕 목사님들은 지금 마음이 아주 천불이 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천불이 나야 돼 다른 그리스도를 전해 그러면서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맨 그 쇼 입으로는 그러면서 마음은 마음은 없어 내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어떻게 이 두 번째 언약 이게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삭과 야곱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니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멘 뭐가 복음이 하면 다 같이 이야기해요 뭐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지금은 딱 하나 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오늘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성령으로 들으신 분들은 감이 아니 이미 답이 다 나왔어 내일 그놈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확실하게 인치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